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행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증거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여러 이방인 교회에 다니며 강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모아 율법 준수와 할례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외에는 일체 어느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소위 율법 준수와 할례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굳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함께 동참할 사역자를 물색하면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시 비록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누군가가 그 사역의 팀을 이탈해서 떠났을 때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사역에 동참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다수결로 정하면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같이 가자가 많겠습니까? 안 된다가 많겠습니까? 안 된다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서야 됩니다. 사역에 모든 사역이 언제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의 찬송을 받아야 될 것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자, 그러면 전에 우리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사람 품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를 우리가 품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나가야 된다.
1번입니다. 안 된다. 한 번 배반한 사람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 아예 처음부터 그를 우리 사역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2번.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과 2번. 예? 3번입니까? 3번은 이겁니다. 떠나간 사람을 우리 사역에 동참시킬 수도 있고 우리 사역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게 3번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요? 네, 3번. 네. 같이 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절충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데려가도 괜찮고 안 데려가도 괜찮고 기회를 받다가 나중에 데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됐던 사람,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을 할 때까지 그를 품고 받아줘서 언젠가 제목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나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신앙의 공동체는 아주 기분 좋게 죽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게 죽어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싸우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소위 그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도 싸웠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치 이방인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중 플레이 했던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지적하냐면요. 무명의 시절, 그 무명의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지지를 하고 또 그를 보증했던 사람 바나바까지도 여기 심히 크게 다투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죽기 살기로 싸워 그 결과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다. 신앙의 공동체 이 두 부류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한 100명 중에 98%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좋고 한 2%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기분 좋게 죽어가는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그 어선들이 북해에 고기를 잡으면 거의 대부분 북해에서 영국 런던까지 오는 도중에 다 죽기 때문에 냉동을 시켜서 런던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 선박회사에서 북해에서 잡은 모든 생선을 산채로 런던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그 고기를 담는 그 수조에 바다 메기 10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만의 그 북해에서 잡은 생선을 그 수조에 집어넣으면 그 10마리 메기가 북해에서 런던까지 오는 동안에 10마리의 그 북해에서 잡은 생선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만의 물고기는 살아서 런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만의 생선이 산채로 오기 위해서 메기는 무슨 역할을 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10마리의 생선을 잡아먹었습니다. 안 된다. 10마리 결코 메기에게 잡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메기를 안 가져가면 살아있는 채로 북해에서 내려오는 동안 모든 물고기는 죽을 수가 있다. 신앙의 공동체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 그를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하느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예언의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꼬챙이 은사다. 꼬챙이에 찔리면 아프죠. 아파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꼬챙이 은사를 가져서는 그 공동체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 헤어지고만. 거기는 바나바와 같은 보듬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보증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다투고 난 후에 그래도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실라를 데리고 도보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후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날 때 바울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떠났던 이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간 코스는 1차 전도 여행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밤빌리아에서 루스트라 더베로 갔던 거기서 돌아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더베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도보로. 그리고 거기서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전도 여행의 일정이 변경이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행한 사역,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로라. 2차 전도 여행 아시아에서 행한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부치는 헬라인이고 모치는 유대인인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을 첫 번째로 행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를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시킨 겁니다.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데 그의 모친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행한 겁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이 유대인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중에 할례를 행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 그는 전적인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칭찬받는 자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 3가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 3가지 중에 굳이 확인할 수 없다면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뭡니까? 칭찬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세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얻어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한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좋은 사람이요,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자녀. 주변 사람이 힘드니까 자녀 한 사람한테만 하십시오.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만, 딸에게도 하십시오.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형제를 얻는 것, 이거 중요한데요. 복음으로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일고에 극복할 수 있는 그 복이 뭐냐?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의 시작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함으로 신앙을 갖게 된 한 젊은 사람 디모데를 그의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난 것, 첫째는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괜찮은 젊은이였습니다. 루스라와 이고니안 전 지역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여러분이 사시는 요 수원, 용인, 오산, 은평구 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산다라는 소문도 들으시는데 그보다 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줄 때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소문은 다 내시기 바랍니다. 에?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시카고에서도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 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날 행사를 했는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 호칭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그 아비의 일을 계승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가 가르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아들이라면 그 아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다른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보면 우리 아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를 생각만 해준다면 저는 아들 키우는데 성공한 겁니다. 아들이 아멘을 해야 돼. 뭘 더 바라겠어요? 목사의 삶을 살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스럽고 신실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 이상으로 불러주는데요. 고린도 전서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다르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로 부르던 이 디모데를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야말로 분명한 상하 관계가 분명한, 형제는 뭐죠? 형제는 대등한 관계예요. 물론 서열이 있지만 형제는 같은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형제의 정의가 뭡니까? 형제의 정의가 뭐죠? 형제의 정의. 저는 이 형제의 정의를 가장 아름답게 정의한 그 정의가 탈무드에 나온다라고 봅니다. 형제는 뭐냐? 서로 사랑하며 도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이게 형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너와 나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누구의 인격이 돋보입니까?
아들로 부르던 자를 형제로 부르는 이 사람의 인격이 돋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까칠까칠한 이 바울도 복음 안에서 만나 아들로 삼았던 자가 성장하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후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고 있습니다. 파트너.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자,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어디까지 성숙시킬 것이냐, 아들의 단계에서 형제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동역자의 단계로 성숙시켜야 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동역자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나무 교회는 거기 가면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형제 관계를 넘어 동역자 관계까지 간대라고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 목사하고 나하고는 형제야,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미처 모르셨나 봐. 우리는 형제요, 동역자까지 함께 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될 신앙의 동반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한 것은 뭐냐? 사랑의 관계에서 사역의 동역자 관계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영적 부자관계, 그리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뜻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관계, 그리고 이 사역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이 동역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5절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곳에 가면 참 편안하고 자유롭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인 사람들을 그야말로 억압하고 굴레 세우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성을 도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각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율법 준수는 구원받는데 결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의 공동체는요, 그야말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저는 오늘 사실 2부 예배에 한 10대 명 정도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검다리 연휴까지 4일의 연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까? 좀 쉬시죠. 쉬러 나오시.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그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가 영혼의 자유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과 규율의 그야말로 감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교회가 강조할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눌려 있다가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날아가는 그런 기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든 무슨 짓을 했던 그것은 결코 교회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그보다 더 심한 누군가를 죽였다. 옆에 냄새나는 사람을 무시했다. 어떤 죄가 제일 큰 죄일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 옆에 냄새나는 사람을 무시했다.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3번. 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바람도 안 폈으니까 옆에 있는 냄새나는 사람 보고 무시하는 거, 이게 뭐 잘못이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 좋은 나무 교회 오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사람 대접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나무 교회도 똑같네. 똑같다라는 게 뭐예요? 옷차림을 보고 사람 가리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 가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성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준수, 할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요, 그 자유는 날아다닙니다.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뭐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 6년 됐는데 이 자리가 꽉 차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에? 왜 그럴까? 그냥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 와도 자유를 못 누리니 사람들이 여기 데려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에? 아니면 제 착각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리는 자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나만 누리자, 이겁니까? 예? 아니에요? 나 혼자 당하지 다른 사람까지 데려와서 당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까? 예?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거기는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단 사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종교의식 두 가지. 예. 이것이 강조되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예. 자,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이단이 누구냐? 그 이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격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상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한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어디까지 격상시켰냐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종교 집단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기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기로 오신 예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단도 있어요. 인간 중에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선지자 또는 하나님이 사용하여 은혜의 통로가 된 메시아적 인간. 누굴까요? 예?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토종 이단이 3개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신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통일교. 이 두 이단 종파는 서서히 그 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갈수록 더 뻗어납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1대 교주는 남자고 2대 교주는 여잔데 거기는 하나님이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 이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뭐 배타적일 필요가 있느냐?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거 같이 공유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배타적이어야 돼.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서 되냐라고 해도요, 진리 앞에서는 속이 좁아야 됩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율법 준수, 종교의식 이거 강조되면요, 복음의 진리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스며들었던 이단 사설, 소위 율법 준수와 할례라는 종교의식, 그거는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만 지키려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지킨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안 지킨다고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구원을 이루는 전부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 사는 게 신앙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자, 3번째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사역의 경로를 바꾸게 하십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세 번째, 아시아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 뭐냐?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학문, 배경, 지식,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추가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 터키 북쪽의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습니다. 성령이 막아요. 막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거기 가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번. 거기보다 유럽 쪽이 더 복음이 필요해서. 뭘까요?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다른 분도 동의하십니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이 이미 유혹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리고 다른 지역이 더 복음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단서를 어떻게 아느냐? 비두니아라는 단어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두니아에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요, 베드로가 전합니다. 베드로. 바울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억센 사람이잖아요. 그곳은 억센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 비두니아는 유럽의 아주 야만족이었던 트라카이족이 점령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카이족 굉장히 격렬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아시아에 내려와서 비두니아라는 그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요. 이 비두니아라는 뜻이 뭐냐? 격렬한 폭주라는 뜻이에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면 너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복음을 전할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옮겼냐? 유럽으로 옮기는데요. 유럽, 그야말로 그 유럽의 특징이 뭐냐? 합리적이고요, 철학적이고요, 학문적이고요, 신사적이에요. 어려워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에게 적합한 도시가 거기입니다.
가서 그냥 막말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거기는 나중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복음 증거의 대상지를 옮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추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일치된 진리를 공유하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추진하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람을 세우고 건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